오늘 여러분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이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죠. 절망의 끝에 서 있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과연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잠든 기적을 깨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지식이 무엇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입니다. 불안과 공허 안에 지쳐 있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 답답한가요? 세상의 수많은 정보 속에서 헤매고 있나요? 잠시 멈춰서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 영상은 여러분의 시간을 아깝지 않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 지식은 아주 특별합니다. 이것은 고대 예언서에 기록된 비밀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지혜입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유효한 진리입니다. 이 지식을 알면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안에 감춰진 잠재력을 발견할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식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식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진정한 기적을 경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절망, 그 끝에서 새로운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소망과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기원전 유다 왕국은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매우 혼란했습니다. 영적으로도 깊이 타락한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남유다 역시 강대국들의 위협 아래 있었습니다.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습니다. 다윗 왕조의 영광은 이제 퇴색했습니다. 베어진 나무의 밑동처럼 보였습니다. 곧 그루터기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게자라고 합니다. 희망은커녕 언제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사라질지 몰랐습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에 의존했습니다.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외세에 기대려 했습니다. 영적으로도 깊은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선포했습니다. 기적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보십시오. 쓰러진 그루터기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마른 밑동에서 하나님께서는 새싹과 새 가지가 돋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왕의 등극을 예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비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를 뜻했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오셨습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싹을 트루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아기의 모습. 그것은 세상의 거창한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낮은 오심은 다윗 왕조의 몰락이라는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생애를 나사렛에서 보내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히브리어 네체르와 소리가 비슷합니다. 네체르는 싹 혹은 나뭇가지를 뜻합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비천한 출신을 더욱 강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전 세계적인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불의와 빈곤이 만연합니다. 환경 위협도 심각합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절망은 어떻습니까? 마치 이사야 시대의 그루터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우리를 짓누릅니다. 관계의 단절은 외로움을 더합니다. 육체와 영혼의 질병 앞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어디에서 진정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 세상의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디에 기댈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끝없는 경쟁과 불평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취업과 주거의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불안정한 미래 앞에서 깊은 무력감과 우울감을 느낍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의 위선적인 모습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와 안녕을 찾아 헤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줍니다. 세상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식으로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싹트루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절망적인 그루터기에서 돋아나는 싹이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 삶의 어떤 영역이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굳건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망의 한복판에서조차 소망의 싹을 트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절망과 불안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듭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 삶의 그루터기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싹 트루실 것을 믿읍시다. 간절히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갑시다. 이것이 진정한 소망의 시작입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덮을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볼 눈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망을 결코 놓지 마십시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시대의 왕들과 지도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주로 인간적인 지혜에 의존했습니다. 군사력이나 정치적 동맹에 기댔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메시아의 6가지 영적인 특징을 발견합니다.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강조되는 지식,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섭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인격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말 지식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다하트입니다. 다하트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삶 전체로 경험하고 살아내는 압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통해 메시아는 다스리셨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고 땅의 겸손한 자를 정직으로 다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자들을 그 입술에 막대기로 치시고 악인을 죽이실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현대 사회는 수많은 지식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들이 과연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까요?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줄까요? 이사야가 말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다릅니다. 단순한 두뇌 활동이 아닙니다. 인격의 변화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깊은 지식을 얼마나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지식이 없을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쉽게 흔들립니다. 영적인 공허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정보가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이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참된 생명력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삶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습적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죄인과 병든 자들을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를 선포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위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제공하는 지식이 현실의 고민과 괴리되거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할 때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생명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단순한 정보나 피상적인 이해를 넘어서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여호와를 아는 깊은 지식을 추구합시다. 이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게 할 것입니다. 이 지식이 우리의 내면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의미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은 여러분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정에 지혜를 줄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와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집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것은 단순히 동물들의 평화로운 모습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죄로 인해 깨어졌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완전한 조화와 평화, 곧 샬롬이 이루어지는 새 시대를 상징합니다.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관계의 온전함, 건강, 번영, 그리고 정의가 실현된 총체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만물이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상태입니다. 자연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 곧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법칙까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전한 평화의 왕국입니다. 이는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을 넘어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는 새로운 창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왕국이 가능한 궁극적인 이유를 9절에서 선포합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보십시오. 물이 바다를 덮듯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찰 때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 지식은 단순히 이론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시아의 통치 아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합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 샬롬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은 이 메시아가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깃발, 곧 기치가 되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이리가 어린 양을 물어뜯고 강자가 약자를 억압합니다. 분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전쟁과 테러, 인종차별이 만연합니다. 빈부격차는 점점 커집니다. 개인적인 삶의 관계 속에서도 수많은 아픔들이 일어납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평화를 갈망했지만 진정한 평화는 요원해 보입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거짓이 횡행합니다.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평화의 왕국 비전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이상을 말입니다. 이 평화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비롯됨을 강조합니다. 세상의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것, 약자를 보호하는 것, 화해와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평화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그 평화의 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담도 허물어졌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통해 과거의 원수들이 화해하고 용서하는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철폐 과정을 보십시오. 넬슨 만델라와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가 보여준 화해와 용서의 정신. 이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힘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제와 선교 활동을 펼치는 많은 기독교 단체들을 보십시오. 이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에 평화와 정의를 심는 통로가 됨을 보여줍니다. 살아있는 예시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다를 덮는 물처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 지식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 나아가 이 사회와 열방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심어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 우리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임을 믿읍시다. 우리가 먼저 그 지식을 삶으로 살아냅시다. 화해와 공의,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이 오도록 우리의 삶으로 증거합시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사랑의 실천이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평화의 물결을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찬 세상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과 혼란 속에서 방황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헛된 정보가 아닙니다. 참된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그루터기에서 소망의 싹을 트릅니다.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의 샬롬으로 회복시킵니다.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단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넘어섭시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깊이 알아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이 지식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평화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명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완전한 평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부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삶으로 살아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십시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합시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가치를 깨달으셨다면 꼭 실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좋은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이 영상을 통해 세상의 절망 끝에서 기적을 만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